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 네,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 2023년을 잘 이겨서 또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녀도 그렇죠. 직장에 다녀도 계속 그냥 말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는 군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또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진급하려니까 또 얼마나 신경 써요. 그죠? 이걸 하여튼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위로 올라가려면은
힘을 써야 돼. 수고를 많이 해야 돼. 얼마나 조심하고 또 잘 보여야 되고 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탈락. 그러면 또 몇 년 또 있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겨나가는 것, 올라가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큰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를 군사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훈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잘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6절,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게 합당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각자가 자기 사명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풀 한 포기로 피어나고 꽃송이 하나로 자기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부족하기도 해요. 또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2장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는 뭐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백합화는 뭐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가시들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저는 우리는 백합화 하면은 이렇게 하얗게 해서 네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향기 진한 거, 그걸 우리는 백합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리스에 갔더니 백합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들의 꽃이에요, 들의 꽃. 들에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아네모네와 같아요. 이 꽃의 색깔은 진홍색에 굉장히 붉어요. 진짜 피 같아. 진한 붉은색. 근데 그 꽃수술이 노랗게 있고 이파리에 이렇게 까맣게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백합화 아네모네는 그 꽃이 빨간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 속에 검은색 십자가는 네 가지 점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 들풀도 땅에 있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휘하는 거죠. 빨갛게 꽃이. 그래서 들판에 빨간 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이 보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귀중하게 본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또한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내가 감당할 사명,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여 상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24절,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23년 1차 전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33장까지 읽어야 돼. 창세기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마음 잡아야 성경 읽어요. 마음 잡아야.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결심하고 작정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행한 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힘드니까, 너무 귀중하니까 상이라고 써놨어. 자, 이제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주보를 한번 미리 봅시다. 1차 전교인 성경 통독 여행진 3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하나님이 감도 주신 복과 상을 찾아보며 확인하기.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무작정 읽으라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냥 읽으려니까 막막해. 그런데 이제 목적을 줬어요. 복이라는 말과 상을 준다는 말을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제 형광펜을 하나씩 들고, 빨간 펜을 하나씩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셨는가, 언제 상을 주셨는가 찾으면서 읽어요. 그러면 성경이 쭉쭉쭉쭉 막 넘어가요. 그걸 찾으니까 그걸 잘 찾으십시오. 그걸 잘 찾고 그 찾은 대로 행하십시오. 행하면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눈물로, 인내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첫째,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먼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기려면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는데, 이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는 게 아니고 경쟁한다, 격렬하게 몸부림친다. 이기기를 위해서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격렬하게 몸을 쓰면서 그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것, 경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이기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4년 동안 경기를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땀을 흘리죠.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이기기를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함이죠. 자, 발사진 기록되어 있습니까? 뒤에? 자,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제가 오늘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사진은 보내놨는데 말을 안 했네. 강수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발가락 마디마디가 혹이 튀어나왔어요.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서야 돼. 발레 선수니까 발 끝으로 서야 되니까 발가락 마디마디가. 그 다음에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 있어요. 2018년에 호주에서 조코비치 압니까?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그 사람이 그때 상태 몸이 안 좋았어. 그런데 어쨌든 이겨가지고 8강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 이기기가 쉬운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사람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4강에 올라갔다가 8강에 가서 포기했어. 왜? 발바닥이 다 벗겨졌어. 발바닥이 오른발, 왼발, 이쪽 다 벗겨졌어. 그러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중간에 포기했어요. 박지성 알죠? 그죠? 박지성 발, 온 사방 다 찢어지고. 피겨 선수 김연아 발, 온 발목이 다 허물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수없이 3번 도늘기, 그거 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몇만 번을 넘어진 몇만 번을 그거 한 번 완성하기 위해서 몇만 번을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바울이 천국을 보고 자기 생명을 바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이거 외에도 몇 줄이가 많아요. 이만큼이나 돼요. 몇 줄리는 그 줄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것들 숱하게 기록해놨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180도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1차 전도 이고니온에 갔어요. 이고니온에는 터키 지역이에요. 이고니온에 갔더니 사람들이 돌로 때려버렸어요.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좀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이때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죽었는 영혼을 주님께서 끌어당깁니다. 네가 이렇게 돌 맞고 핍박받고 힘쓰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갚아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돌 맞아서 깨어내 혹이 이만한 게 여기 막 이렇게 얼굴에 막 하니까 다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병 추스리기도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복음 전한 거예요. 이기기를 힘쓰려면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도 아깝지도 않게 힘쓰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쓴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는 것은 자제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 절제가 진짜 힘들죠, 그죠? 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삼겹살을 굽는다. 야, 이건 고문이죠, 그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옆에서 치킨을 먹는다. 이게 완전히 고문이에요. 그 맛있는 치킨, 그 맛있는 삼겹살. 다이어트를 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우승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해요. 오락도 절제해요.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절제를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경기에 이길 수 없으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승리하려면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디도서 1장 8절. 자, 우리 재직들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봐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는 목회자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자를 세우라. 앞에서 지금 말한 것 그 뒤에도 더 있는데 이런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 왜? 직분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니까.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신앙하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은 승리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25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먼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25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운동경기자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아침 일찍이 나가야 돼. 밤늦게 돌아와야 돼.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돼.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땅의 것은 얻는데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은 땅의 것을 잡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열왕기와 잠언 전도서에 자기가 행하였던 것을 다 기록해놨죠.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초월한 것까지 다 해봤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내가 1,000명도 넘어요. 3,000명이나 돼요. 3,000명이나. 그 얘기는 뭐예요? 쾌락을 다 즐겨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바닷물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광물에 대해서 다 연구를, 완전히 박사학위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해봤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너무너무 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가축 치는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농장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뭐 만들어서 다 과일도 나게 하고 농산물도 나게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유럽에 성전을 짓는 그런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럽에는 주로 돌로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석공들이 돌을 쪼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 쪼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지금 왜 이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 합니다. 죽지 못해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고 살려고 합니까?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쪼아서 만든 이 돌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 사람 다 봉급을 받아요. 세 사람 다 돌 쪼개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받으면서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 받으면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 받는데 감사하면서 내가 쪼갠 이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땅의 것을 잡는 것이 헛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이 땅에서 영의 것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도 감사함으로 귀중하게 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25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크든 적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가지라도 나무에 잘라져 버리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을 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믿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휴거의 대상자들 교회라며. 휴거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잘 산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합니까? 휴거 대상자들에게, 들림받을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너는 생명의 관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빨리 찾아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속했다고 해요? 안 속했다고 해요? 뒤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는. 자, 16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려면은 가야 할 방향을 알아야 돼.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믿는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게 향방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저렇게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을 모르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모르는 곳에 차를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갔는데 이상한 곳이야. 이름을 쳐서 갔는데 그게 없어요. 이거 그럼 어디가 있나?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거 다시 또 한참을 막 찾아가지고 갈 때가 많이 있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나 자신. 세 번째, 사명을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나의 사명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어디를, 목적을 아니까, 목표를 아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어라. 그 사명이 있어요. 그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아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혹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다시 앞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어수선하니까 전쟁 나고 전염병 나고 경제가 어렵고 폭우가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26절.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까? 교회는 가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할까?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빨리 일어나 봐요. 못 듣게 해요. 와서 앉아 있긴 하는데 딴 생각해요. 지금
좀 이따가 누구 만날 생각, 거기에 정신 다 팔렸어요. 내가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목회자니까, 나는 목회자니 일주일 내내 기도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나를 또 준비해, 그죠? 나를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 기도에 실패했어요. 겟세마네 돌아갔는데 다 잤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 잡아가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거 다른 거 하고 바꿀 수 없다. 두드려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나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결국에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 번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 번.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는데 앞으로도 또 말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씻겨지는 거예요. 왜? 죄를 발견하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으로 만들어져 가요. 16절 다 같이 시작.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러야 돼. 경건에. 그래서 너를 연단해야 돼. 연단해야 돼. 이 영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경건을 위해서 쫓아가고 해야만 이룰 수 있지, 경건을 위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경건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이루고 힘써 나가는 것, 연단하고 자기를 절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나의 대상은 사탄마귀예요. 그런데 그 사탄마귀에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어떻게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은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 그러면 이기려면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이 몸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일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면 월요일이면 직장에 출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게 일어나서 즐겁게 출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월요일이 너무 즐거워. 일하러 가는 게 좋아 죽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못 봤어요. 다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래서 월요병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월요병. 일하기 싫은 거야.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일 쉬다가 일하러 가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몸,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 속한 것으로 이것을 땅에 속한 것을 살아가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이죠.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나의 육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켜야 믿음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몸이 성전이 되도록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핏값 주고 사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성전 삼으라고, 내 몸까지도 성전 삼으려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 몸을 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가야 돼요. 자,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앞으로 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야만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죄 가운데 있고 나태에 빠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는 바로 나를 성전 삼기 위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죠? 나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려면 버림당하지 않게 마음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27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버리니까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없는 신앙이 무가치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 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신앙이라야 가치 있는 신앙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세요. 외모 안 보세요. 껍데기 안 보세요. 그것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힘을 다하는 마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천사가 와서 그것을 다 받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합니다. 승리자의 관을 기대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종합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는 뭘까요? 여러분 잘 이기십시오. 시험에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시험에 걸려서 무너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세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는데 덮어놓고 읽지를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주여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잘 준비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